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추며 사울 왕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의 내용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심히 불쾌하여 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 길로 바로 도망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드 왕 아기스, 즉 이 시편 34편의 표제에 나오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이 블레셋에까지 전해졌으니 이 노래 때문에 다윗은 도망간 곳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침에 수염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고, 이를 본 아기스 왕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여기다가 이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면서 신하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적국의 왕 앞에서도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의 인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편 34편은 이렇게 목숨을 건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기회가 될 때 계속 이 시를 설교해 왔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우리들의 마음을 두어야 할 소망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망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고난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여러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조금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을 주시고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아침에 교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참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또 이 말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들 한결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의 이런 말씀도 그냥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이 주어지는구나. 그냥 어린 시절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막연하게 고난이 많구나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 점차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말씀, 배워야 할 인생의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아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보다 오랜 인생을 사신 부모님이나 또 인생의 선배들,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또 목회자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가교회 돕기 헌금을 위해서 그 동료와는 인터뷰하는 영상을 들었을 때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내가 1명, 2명 성도들을 세워보다 12명의 성도들이 생각이 났고 한 나라의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데 나에게 주신 이 12명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왜 버리려고 하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 끝까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 이유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회의 사역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숱한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여기까지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적으로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며 아직 고난의 쓴잔을 맛보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가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전이었나 제가 안식년 휴가를 받고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지를 다녀왔는데 제네바 칼빈이 목회하였던 제네바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어서 제네바 한인교회에 갔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곳 성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목회자라고 밝히지 않고 그냥 청년인 것처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코치코치 깨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오게 되셨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냐?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저희 앞에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어 주시던 그 어느 집사님이셨는데 유엔에서 일을 하시던 분으로 기억이 돼요. 많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목사님은 얼굴을 보니 젊고 그렇게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것 같은 얼굴입니다. 가난해서 겪은 고난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속으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나도 심히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안식년 휴가를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분은 나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누가 볼 때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힘들어 보이고 또 이 사람은 별로 고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각자에게 물어보면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학교 생활이 힘겨워서 마음 고생하고 있는 우리 어린 초등학교 학생부로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압박을 당하고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나의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직장에서 겪는 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질병, 아니면 나의 질병, 아니면 가족의 질병,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질고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 속에 담겨져 있으며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고난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고난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또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우리가 겪는 이 똑같은 어려움들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의인은 신앙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말했을 때 이 괴로움은 피동적인 괴로움입니다. 당하는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바울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는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자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은 선을 거부하고 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두움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선을 싫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참된 빛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두움을 좋아하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교만해져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을 때에 이 다윗 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생명의 위협,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나요? 자신이 사울보다 더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러한 명예욕을 가지고 전쟁터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풀밭에서 양들이 나치는 평범한 목자였으면 그에게 이런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노래하는 수많은 시편 속에서 자신을 박해하며 핍박하는 대적자들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 의하여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중국의 교회의 소식을 잘 듣지 못하는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중국의 한 가정교회에 공안이 찾아와서 박해를 합니다. 중국의 종교 조례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정교회가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다 찾아내서 그들에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그 장소를 빌려준 주인에게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게 되었고 또 이후로 예배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그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공안이 들이닥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박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놀랍게도 10명이 모였던 교회였는데 20명, 30명, 200명까지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일,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고난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였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선택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박해로 인한 고난보다는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은 그러한 고난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고난들이죠. 내가 암에 걸렸다거나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찾아왔다거나 이런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겪는 그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게 우리에겐 더 많죠. 사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고난이니까요.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일반적인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이것이 특별한 고난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서 받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주어지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치르는 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가기 위하여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 내가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은 그것이 암이든지 우울증이든지 자녀의 질병이든지 심지어 부부간의 어려움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든지 가족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겪는 고난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보았던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아까는 피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내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어지는 고난을 얼마든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고 그것이 또 오히려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는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그 길은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간다는 것은 그 길이 어렵고 그 길이 고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러한 심정으로,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들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우연히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도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궁금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새로이 왕으로 세우시려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가 없이 그 왕위에 오르도록 탄탄대로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할 텐데 그래야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활짝 펴주시는구나, 꽃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정말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굳이 다윗을 고난의 굴로 밀어 넣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신방하다가 가장 난처할 때가 있다면 그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토로하고 있을 때 무엇이라고 답해 줄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 차라리 정말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막 살고 막 교만하게 살고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고난이 주어지면 야, 거 봐라, 하나님 없이 사니 이렇게 벌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라도 쉽게 할 텐데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일수록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그것이 박해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한 그 고난이 되었든지 아니면 나의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시련이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마치 본능처럼 행하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어째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한 항변이 아닙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물이 조금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이 조금 없다고 해서, 사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그게 본능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우리의 대적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의 질병도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자꾸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나는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져 있다고 스스로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치닫게 하여서 결국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아까는 간다 그랬잖아요. 그 길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다고 했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조차 의심하게 되면서 그 소명의 길을 버리려고 해요. 더 심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신앙마저 버리는 그 유혹이 우리 앞에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고난, 특히 그냥 한 번 오고 마는 고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 이 두 가지 원인과 함께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는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토록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며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최상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도록 주어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깨뜨리다, 산산이 부수다, 찢어 밝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니시바르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깨뜨려진 마음이죠.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영이 루하크인데 그 영이 밟혀서 으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으깨어진, 그러니까 자잘하게 부서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다크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까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마음 지킴에서도 이 부분은 배웠었죠. 마음이 깨뜨려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영혼이 완전히 으깨어지는 것이에요. 잘게 으깨어 부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매우 가난해집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걸 고난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 앞에서, 그리고 내 죄 앞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본능과도 같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살아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려고 해도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 좀 해야 살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뭐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저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야.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언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러한 가정과 경제적인 형편도 아니고 내 영혼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고야 마시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게 잘게 부서집니다. 이젠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소망이죠. 이것이 지금 살기 위해서 그 적국까지 도망을 쳐서 그 적국의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다 그적거리고 있는 그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래야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내가 여기서 미친 척하지 않고 제정신으로 여기에 있다면 저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야 말겠구나.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 때, 마음이 깨뜨려지고 내 영혼이 부서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죠. 얼굴이 잘생긴 사람 가까이 두고 싶어 하죠. 재능이 많은 사람 가까이 두고 싶어 하죠. 나한테 뭔가 좀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으깨어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여겨지는데 이 시편 119편에서 하고 있는 이 고백, 참으로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도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율례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이것이 내게는 너무나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뜨려지고 영혼이 으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곁에 나를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내 평생에 따른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의인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난은 우리만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하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아픔만 생각했어요.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은 수동적인 고난이셨고 소극적인 고난이셨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더 적극적인 고난은 그의 전생에서의 삶, 율법 아래에 복종하셔야 했고 하나님으로서 그 무한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그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친히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질고를 우리 주님도 다 똑같이 겪으셨으니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은 우리가 겪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본능처럼 그렇게 항변하지만,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 주님은 나보다 더한 것을 겪으셨지. 주님은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으셨지. 내가 걸어가는 이 길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가셨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그 고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누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예수님이 친히 여기서 그것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보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값주고 그 보화를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의 몸에 채워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세상에 직접 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의 부활을 아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를 깊이 깨달은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가장 원하시는 그 일, 바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구원의 길로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주님의 목양을 받게 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통해 나의 마음이 깨뜨려지고 내 영혼이 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만약에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난다고 한다면요, 무엇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 만나고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만 들죠. 근데 진짜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약속은 그 다음이 이어집니다. 바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고난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모든 고난이에요. 모든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 수로 셀 수도 없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것을 믿으라.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 아니라,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속량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의인은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그 의인을 건져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금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버리고 사람들과 달리 욕망을 버리고 금욕적인 삶을 택하여 고난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사람들과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찾아내 보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찾아낼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라와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서 금욕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과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고난이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엉터리이고, 지금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고집세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를 고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항상 송축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고난받음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22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여러분,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죠. 아니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지식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누가 여기에는 이 일에 좋다더라, 누가 여기에는 힘이 있다더라,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왜 먼저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피할 마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피하였을 때 이 사망의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에 응답이 없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 더더욱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저 역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신자이고,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 역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철야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머리가 돌아가고 여기에 더 힘을 쓰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성하고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해야만 한다. 기도해야만 내가 정말 이 속에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신방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철야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미안한 마음부터 들어요. 그들의 삶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들이 다 하나 둘씩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이유이지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한 이유인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인데 어떻게 나갑니까? 애들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이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춰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토해내는 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난의 순간에 더 위대한 빛을 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힘과 인내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욱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이것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이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쉽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인생의 진정한 교훈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셨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은 힘든 길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으니 이 길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능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피하는 특별한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놓여있는 삶의 여러 환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영혼이 으깨어진 자들이 되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 자녀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 심지어 가족의 죽음을 겪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아니면 내 영혼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괴로움에 놓여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려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젊은 시절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직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았다 하셨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으니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여 여호와께 도움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셔 주시고, 그 벌떼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다듬고 기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조국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에게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특별한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여 특별히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